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도끼에서 제일 빨리 올라왔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근데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네요. 네.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심장이 떨리는 입술이 떨리고 막 손이 떨리고.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새 포도주를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잘 지내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인 것 같고. 네, 저는 올해 들어서 가장 시간이 안 가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이 주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이게 시간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좀 살이 빠진 것 같습니까? 정말요? 위로가 되네요. 요즘에 배가 좀 나와가지고 저희 딸이 저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같이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저를 보더니 계단을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23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각성을 해야겠구나. 네,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부산 날씨가 좀 이상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습니까? 정말 그렇군요. 저만 느낀 게 아니었네. 예전에 이렇게 춥지 않았었다고 하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김포의 대기를 부산으로 가져왔다고 하면서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니라고. 네.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그 동해 지진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좀 계수를 해보니까 26번 정도의 크고 작은 지진이 있었다. 그 중에 25일에 있었던 지진은 진도 3.5 정도의 좀 흔들리는 정도의 지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자주 있으니까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게 큰 지진 전에 있는 그런 지진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도 이게 지진이 계속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재난이 확 덮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좋습니다. 좋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건 아니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려고 오 목사를 단위에 세우시고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나? 요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아마도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교회 학생들도 아마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다 잘 아는 본문인데 왜 제가 굳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긴장되는 자리인데 그냥 오진 않았겠죠.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라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막 긴장되고 떨려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제가 이 큰 숲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는데 물어보니까 예주 목사님도 2번 정도 하셨다고. 네, 그 긴 시간 가셨던 분들요. 제가 또 처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이기에 이제 고민이 되어서 기도를 막 했는데, 물론 제가 뭐 매주 이렇게 뭐 새벽 예배도 같이 섬기고 있고 또 몇 주 전에는 수요 예배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했지만 이 주일 예배는 또 주일 예배만의 또 무게감이 또 남다른지라 또 이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던 중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사역자 워크숍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곳에 온 것은 3월 달이지만 그 전부터 얘기가 이제 되고 있어서기에 제가 이제 올해를 준비하는 사역자 워크숍이 작년 12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워크숍 때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2023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각자 받아보자, 그리고 나누자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서로 나눴었는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마음을 이제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게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오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세포들 받아라. 너 금식. 네, 그렇죠.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세포들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그 유대교에서의 그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대 경건 행위가 있었는데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들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들에게 금식은 이제 범해진 죄악 이것에 대한 회개와 슬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을 표현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제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그 경건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매주 이렇게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자, 경건한 유대인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경건한 유대인. 4글자죠? 네, 바리새인. 이 경건한 유대인 바리새인인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금식은 굉장히 좀 특별한 그 경건 행위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매주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특정한 기간을 또 정해놓고 또 금식을 했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금식이었어요. 저희도 했었죠. 40일 동안 부산과 명장동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한 주 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자마자부터 이제 금식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아, 멀리서 왔는데 오자마자 금식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는 뭐 괜찮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자마자 금식하면서
사역 힘들다고 도망갈까봐 그래서 걱정하셨나 막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혹시 그러셨던 거라면 걱정 마이소. 네. 아,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예, 주님이 저를 옮기실 때까지 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고 한번 그숲 가족은 영원한 그숲 가족 아닙니까? 맞지? 네, 서울시간보다 이거 더 연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때도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전 성도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전 성도가 금식하고 기도한다 하면 보통은 이제 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아니면 뭐 고난주간,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특별한 절기 때 이렇게 하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 흔치 않거든요. 이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와 동네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역시 이 큰숲의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 명장동 사시는 분들은 복 받은 것 같아요. 네, 이 명장동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명장동의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기 이사 오라고 1월 달에 한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알아봤었는데 이제 교회 가까운 데를 이제 알아봤는데 20년, 30년 된 아파트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새로 지은 아파트랑 값이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어떤 데는 여기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진 곳에 집을 얻었는데 명장동 좋은 동네입니다. 네. 왜요? 아멘, 맞습니다. 네. 이 편한 세상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습교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동네입니다. 예, 다시 말씀 돌아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금식 규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만큼 열심히 지켰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경건의 대명사 바리새인 이들은 물론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금식 규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지키지 않았죠? 네, 예수님과 제자들. 이분들이 금식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위 선생이라는 자가,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이 중요한 금식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으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상당히 좀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 왕이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만 이제 따로 다니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 없이 자신들끼리 이제 모임을 하고 이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고 있었죠. 어떤 학자들은 자신의 스승이 잡혀갔기 때문에 이들이 금식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렇게 따로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 함께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제자들끼리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상당히 무례한 모습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이 없어도 그렇지 제자들이 교육을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네, 무늬만 제자가 아니었나.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막 광야를 다니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던 자였죠. 그래서 낙타털 옷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이러니까
막 모피 코트에 막 건강식품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낙타털이 되게 보온성이 뛰어나서 네, 굉장히 비싸고 뭐 석청하면 구하기 힘든. 한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죠.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것은 굉장히 뭐 거칠고 야생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 좋은 집에 이렇게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광야를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또 욕망을 죽이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과 제자들은 금식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고 있으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속이 좀 뒤집어질 만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먹고 있을까요? 네, 14절 오늘 말씀 보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해서 그때,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요, 보통 성경에 그때가 나오면 바로 앞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온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이때 식사를 같이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비롯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그 장면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그려지시죠? 네. 근데 생각할수록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아무리 스승 없이 자기들끼리 있다고 그래도 그렇지, 식사하고 계시는데 식사 자리 가가지고 왜 금식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네, 정말 무례하게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례한 행동을 할 만큼 이들이 화가 많이 나 있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세리들, 네, 당시의 세리의 입지가 어떠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세리들도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어서 바쳤을 것이에요. 네, 그런데 왜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당했을까요? 네, 그것은 로마에서 바치라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민족들에게 걷어가지고 내라는 돈만 내고 나머지 차익을 본인들이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으니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본 앞잡이들과 함께 막 식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아마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금식하는 날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못마땅할 만합니다. 자신들의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는 날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4차원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뜬금없이 혼인잔치 얘기를 하세요.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곧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신랑을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 기쁨에 참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 그때 금식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심과 동시에 때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금식하며 슬퍼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에 참여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율법과 전통에 목숨을 걸고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책을 구약, 예수님이 오신 후의 책을 신약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만 예수님이 기준이 되실까요? 아니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네. 혹시 그 기원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기원전. 네. 기원, 원년, 이전이라는 뜻인데요. 줄여서 기원전이라고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은 기원전 8세기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기원전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알파벳 BC로 표현합니다. BC 몇 년 전 이렇게. 이 BC는 Before Christ의 약자인 것이죠. Before Christ는 예수님 탄생 이전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연대를 표현할 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 몇 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식사 중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이라는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혼인잔치에 빗대어서 지금은 전통을 고수할 때가 아니라 새롭게 열린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은 다 무시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금식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근데 금식을 터부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금식의 능력을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반응하며 대처하라는 것이죠. 전통이라는 명목
이거 명목하에 의미도 뜻도 모른 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것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고 그것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던 제자들,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따라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는 새로운 전통을 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 후에 금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잡히신 날인 수요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날인 금요일, 이렇게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했던 금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금식으로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금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지금 전통에 얽매여 금식할 때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때임을 말씀하신 후에 이 2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옷감은 이 배였습니다. 배. 이 배 옷감은 좀 얼기설기 짜여진 옷감으로서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촘촘하게 잘 짜여진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배 옷은 이렇게 내구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잘 찢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단점은 이 찢어졌을 때, 구멍이 났을 때 새로운 옷감을 덧대어서 이것을 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찢어진 부분에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덧대어서 기우고 나서 이것을 한번 세탁하고 나면 이 새 옷감이 줄어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기운 부분이 더 찢어지게 되어서 이제 옷을 아주 입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상적인 상식을 이제 비유로 사용하셔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묻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와 부대 모두 다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포도주와 부대를 다 보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그 새 포도주, 이제 막 담근 새 포도주를 이제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서 가래 가스가 발생하게 되겠죠. 점점 팽창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죽 부대는 처음보다 이제 크게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새 가죽 부대는요, 이 탄력이 있어가지고 쭉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낡은 가죽 부대, 이미 다 팽창이 되어진 상태의 가죽 부대는 탄력성도 없고 신축성도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의 그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빵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비유의 분명한 메시지는 새 것과 헌 것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새 것이 무엇이었죠?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였습니다. 이 2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얻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새 것들이죠, 새 것. 그렇다면 비유에서 헌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율법적 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전통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 이것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이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율법주의, 이것이 바로 옛것이죠. 낡은 것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음을 그들은 널리 알려야 했고, 또 율법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바로 와서 막 정죄하고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의 율법주의적 사고, 이것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그 전통의 근본 정신을 밝히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게 함으로써 온전하게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 경건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뭐 기도 안 하고 금식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전까지는 경건의 모습만 있었다면 이제는 그 경건의 모습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후부터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제로 살아냄으로써 나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로써 부산에 이사 온 지 딱 59일 됐습니다. 네. 어느새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 말투에 조금씩 부산 억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없었던 억양이 이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불렀었는데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확실히 이게 아이들이 흡수력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 적응하고 있지만 아직도 새로운 것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길 가다가 간판에 식육, 식당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식육 하니까 왠지 어감이 좀 막 살벌한 거예요. 막 식인 막 이런 거 같고 막. 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구 요리는 아구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구 수육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을 깨달은 지 불과 몇 주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구 간도 있더라고요. 네.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
뭐 선교지 온 것 같았어요. 이게 이런 음식이 다 있나 봐.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서울 분들은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네, 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대라는 생선도 처음 봤고 무늬 오징어가 있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네, 계속 먹는 얘기만 하게 되네요. 밥대가 된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 저에게는 새로운 것들인데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것들입니다. 네. 부산뿐만 아니라 큰 숲에도 저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제가 아직 반백년도 못 살았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긴 수요 예배는 처음이에요. 네. 아마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가장 긴 예배가 아닐까, 수요 예배가 아닐까. 네. 예배가 길다는 것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열어놨다는 것이겠죠. 아멘.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자유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깃발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여기가 한국 맞나? 막 이랬었어요. 네, 물론 제가 그 지저스 팜, 그러니까 여러분은 IMI라고 들으셨을 텐데 그곳에 간사로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세미나에서 항상 깃발을 흔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깃발 자체가 낯설었던 건 아닌데 한국 교회에서 그것도 주일 메인 예배에 깃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네. 이 깃발에 엄청난 영적 돌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깃발이 날릴 때마다 자유와 기쁨과 임재가 풀어지는 것이죠. 아멘.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큰 숲에 새로운 거 비움새가 있더라고요. 비움새. 네. 사실 제가 있던 교회도 대안학교는 있었어요. 근데 이 비움새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어요. 딱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뭘 비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기독교적이다 보다는 굉장히 왠지 좀 불교적인 듯한 네, 그 이름 자체가 이거 담임 목사님 보실 텐데 네, 이름이 그랬다는 거고 그 이름의 뜻을 듣고 나서는 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네.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인지. 네. 너무 은혜가 됐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너무나 많습니다. 산상기도도 있고 게더링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서는 수련회를 한 달 동안 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한 달 동안 수련을 한다고. 그리고 예언 사역도 있고, 그리고 치유 사역도 있고, 모든 것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새로웠던 것은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에피소드가 저는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 저희 교회 김포에 있던 그 교회에 있던 자매가 이제 간호사인데 한 1년 동안 부산에 와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큰숲교회 1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세 가족이 왔다고 한 장로님께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막 사진 찍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찍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빠야 나도 찍어도 이랬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장로님한테. 와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정말 찐 가족인 거죠. 네. 예, 여러분 안에 진짜 가족됨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것들인데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죠. 네. 그것이 별건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익숙한 것들,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숲에는 여러 가지 귀한 전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숲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말씀 서두에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작년 12월에 있었던 사역자 워크숍 때 2023년에 대해 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잊으신 거 아니죠?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제가 받은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신부라는 단어였어요. 이 두 가지 단어를 받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여쭤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2023년에 큰숲 교회 안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날 것이다 였습니다. 아멘.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음.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하면 이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뭐 실질적으로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 이제 기름 붓는 행위 자체에 막 의미를 막 부여하거나 아니면 기름 붓는 사람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막 말통으로 다 붓는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쇼가 될 뿐입니다. 즉 기름 붓는 자가 누구이든 그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기름 붓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름 부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행위일까요? 성경에 보면 기름 붓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언제 기름을 부었죠? 왕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어서 그 대상에게 축복과 보호와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름 붓는 경우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관유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 관유를 회막, 증거궤, 상,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등 그 모든 기구들에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29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까?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축복과 보호와 고난을 부여해 주시는 것으로서 성령의 임재가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올해에 큰습교회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큰습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축복과 보호와 권한을 부여하심으로써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숲 가족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맞는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워크숍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전통 혼례식에서는요, 신부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어떠한 이미지인가 하면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 그 신랑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자신을 데리고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신부예요. 오직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신부인 것이죠. 마치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했듯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이 큰습 가족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전에 큰습에서도 그 원땡이라는 단어가 외쳐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마도 그때 한창 그 원땡을 외쳤던 분들이 지금은 가정을 이루고 또 육아 월드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들을 다시금 주님의 신부로 초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부담이 느껴지신다면 다시금 주님께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일 수가 없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옷은 더 많이 찢어지게 되고 낡은 부대는 터져서 포도주와 부대 모두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배 옷감으로는 새 옷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옷도 포도주도 부대도 다 보존되는 것이죠. 올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새 부대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충분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전통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역,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은 옛 전통이니 앞으로는 금식하지 말고 30세끼 꼬박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을 것인데 어찌 슬퍼할 수 있느냐?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가자는 것이죠. 큰스백에 주신 귀한 전통들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스백에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뭐 실수로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큰습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을 통해서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작년에 했던 그 사역 올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올해에는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2023년 첫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네,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은 계실까 봐 여기 적어주셨어요. 네, 정말 배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 내 상태, 내 형편,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뒤집어 놓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새 부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로운 기름 부음, 새 포도주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모든 큰사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새로운 기름,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 전통에 얽매여서 하던 것을 의미도 모르고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바라보시는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때를 분별하여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큰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오직 혹시 아직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 율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행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행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해야하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때를 분별하여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에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역사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나 혼자 거룩한 쪽 쪽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옵소서. 나보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여 주옵소서. 내가 믿기 원하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께 행하실 그 새 일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주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올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새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고 새 포도주를 부으실 텐데, 주님, 내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새 부대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금식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성의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올해 아버지 그 숲길 가운데 아버지 놀랍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놀랍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부대가 되어 새로운 기름과 새로운 포도주를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스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